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충청남도 홍성군입니다. 여러분 아마 홍성 그러면 떠오르는 곳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홍성하면 많이들 떠오르는 것이, 홍성에는 한우, 또 어떤 분들은 또 홍성 남당리에 대하 축제가 있어서 이런 대하를 드시러 가족들하고 천수만에 이렇게 또 간 기억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천수만 바다에는 낙조가 또 아름답고요. 또 광천에는 토굴 새우젓이 있고 김이 유명하기도 하죠. 또 어떤 분은 오소산이라고 하는 산에 갈 때 그런 부분들이 참 유명하다 그럽니다. 근데 이 홍성은 사실은 위국 충절의 땅이기도 합니다. 저의 고향집에서 한 10분 정도를 가게 되면 만해 한용운의 생가가 있습니다. 님의 침묵이라는 그 시를 아마 여러분 다 알 것입니다. 3.1운동 때 독립선언 민족대표 34민 중에 한 분이기도 하죠. 또 저항시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한용운 생가에서 또 한 10분 정도 가게 되면 백야 김좌준 장군의 생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일제강점기 만주의 청산리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대한민국 독립에 앞장섰던 애국지사이기도 합니다. 이 김좌진 생가에서 한 30분 정도를 가게 되면 매헌 윤봉길 의사의 생가가 홍성과 예산해고 사이에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을 도와서 독립운동을 하고 상해에서 도시락 수류탄을 던져서 일본 전승 기념 축하식상에서 투척을 했죠. 또 그거 주변에 가까운 쪽에 이제 고려 말에 충신이었던 최영 장군이 있고 조선의 사육신의 한 사람이었던 성삼문, 이런 분들이 다 고향이 충남 홍성입니다. 또한 이게 아픔의 역사인데요. 이 홍성과 예산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원래 남로당 박헌영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사회운동가로 처음에는 김일성과 같은 길을 걸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노선이 바뀝니다. 그래서 6.25 농난 때 이 김일성의 지령을 받은 거죠. 홍성과 예산에 있는 사람들, 조금 좀 부르주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또 큰아버님과 또 저의 동네 많은 분들이 함께 죽창에 찔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난 고향은 이런 애국애족이라든지 충절의 고향이라고 불렸습니다. 저의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흐르고 있다면, 또 한쪽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특별히 남북의 통일을 위한 피가 흐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구 선생님의 백범 일지에 보면 첫 번째 나의 소원이 독립이다. 두 번째 나의 소원은 대한독립이다. 세 번째 나의 소원은 완전한 대한독립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대한독립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뭘까? 우리의 소원은 바로 마태복음 19장 12절을 보면 오늘 본문이 요절입니다. 자,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천국을 위하여입니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천국을 위하여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뭘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고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잠시 잠깐이라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결혼이 필요하고,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결혼을 하지 않고 사명에 충실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처럼 결혼을 하면서 또 결혼 후에도 사역을 할 수 있다. 모든 것들이 뭐냐?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이상한 함정을 파놓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오늘 질문 마태복음 19장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랬습니다. 이런 질문. 자,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정서를 주어서 자 버리라, 아내와 헤어지라 이렇게 명하였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죠.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모세는 아내에게 수치된 일이 발견되거든 그녀에게 이혼정서를 써주고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라. 신명기 24장입니다. 그런데 자, 수치된 일이 발견되거든 였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수치된 일이 발견되거든 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자,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한 학파가 힐렐 학파고 또 한 학파는 샴마이 학파였는데, 그 당시에 이 힐렐 학파의 특징이 뭘까? 그것은 수치된 일을 폭넓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수치된 일이 뭘까? 넓게 해석하는 거예요. 누구의 입장이냐? 남자의 입장입니다. 남자. 남편 위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자, 남편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 심지어는 뭐까지 포함했느냐? 아내가 빵을 굽는데 자꾸 빵을 굽다가 태우는 거예요. 그럼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빵도 잘 구세요 좀. 이런 것까지 아주 작은 것도 잘 못하고 남편 비유에 거슬리면 어때요? 이혼정서 써주라는 거예요. 배우자가 정절을 잃는 것, 이건 말할 것도 없고 말이에요. 이렇게 넓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힐렐 학파예요. 또 하나의 학파가 샴마이 학파입니다. 이 샴마이 학파는 수치된 일을 딱 하나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내가 간음했을 때입니다. 아내가 간음했을 때 이렇게 한정했습니다. 배우자가 정절을 잃은 것이 아니라면 이혼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자, 이 두 학파의 대결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모세가 말한 수치된 일을 간음하는 것으로 한정을 한다면 예수님은 바로 힐렐 학파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석해도 걸리는 거예요. 둘 다 걸리는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을 기록했던 그 당시의 상황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남성 위주의 힐렐 학파 쪽에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혼하고 쉽게 재혼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혼의 원래의 그 목적과 본질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창세기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죠. 자,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지 못하였느냐. 자,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원래의 얘기, 원래의 목적, 그것이 무엇일까? 세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결혼의 목적입니다. 결혼의 목적. 결혼의 목적은 뭘까? 아까 제가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랬습니다. 결혼,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 생육 번성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통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이 일을 위해서 결혼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가정에는 두 기둥이 필요합니다. 두 기둥. 그 두 기둥이 뭘까? 하나는 바로 씨의 번성이에요. 씨의 축복이고요. 또 하나는 통치권입니다. 자, 씨의 번성. 씨는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한 거예요. 씨의 번성. 점점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러기 위해서 가정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굴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그 대행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퍼져가도록 확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정복하고 통치하고 완성해야 된다. 그래서 이 씨와 통치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씨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 그 대표가 아브라함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sonship이다. 통치권의 대표가 바로 다윗이다 그랬죠. 그래서 킹십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랬죠. 복음을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의 근원의 가정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그런데 그렇게 나와 내 가족만 잘 되면 되겠느냐? 그렇지 않죠. 리더십이 있는 큰 지도자들이 나와서 다윗과 같은 큰 인물들이 돼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가정의 중요한 목적이요. 결혼의 목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혼의 이유입니다. 이혼.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혼의 얘기를 하면서 간음의 얘기도 하고 힐렐 학파, 샴마의 학파의 얘기를 또 나눴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 뭘까요? 자,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우리의 생명인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파괴되고
생명이 사라질 위기가 또 닥치고 살인의 위협이 있고 죽음의 위기가 있을 때입니다. 이런 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무서운 이단의 세력입니다. 이단의 세력, 또 무서운 살해의 위험. 이런 경우에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기 때문에 이런 한정된 그런 경우에는 생명의 보호를 위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자, 또 하나 결혼을 하지 않을 이유도 있습니다. 자, 꼭 결혼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독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胎로부터 고자가 됐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만든 후천적 고자가 있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디오파의 네시 같은 사람은 후천적에 속하죠. 왕실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후천적으로 사람들이 만들고자 했던 그런 고자도 있고요. 그러나 이거 말고 스스로 고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바로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죠. 독신의 은사. 저희 교회에도 보면 독신으로서 평생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 그런 분이 계십니다. 남진숙 전도사님이셨는데요.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죠. 이분은 원래 간호사였습니다. 독일로 간호사로 갔죠. 독일에서 오래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시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교학과 공부를 하시고 또 신대원을 마치시고 저희 교회에 전도사님으로 오셔서 목사님이 되셨죠. 그분은 독신의 은사가 있다.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홀로 이렇게 일평생 그렇게 사역을 하겠다 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죠. 은퇴를 하셔서 은퇴 여성 목회자 안식관, 그 안식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독신으로 혼자 살기를 원하는 분들도, 그런 선교사님들도 꽤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혼이 허용되는 범위, 결코 이혼을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고 살해의 위험이 있고 이러한 경우라든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은 천국을 위하여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뭘까?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독립이요, 우리의 소원이 완전한 독립이요, 우리의 소원이 남북이 완전히 통일되는 이런 소원, 거기에다 플러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일에 여러분 온 힘을 다하는 우리의 소원이 그렇게 큰 소원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